사랑하는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11월 오늘 첫 주일인데 이 11월 한 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무의식 중에까지도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힐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힐링이라는 것은 치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힐링했다, 치유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나서도 이번 여행 너무 참 좋다, 정말 힐링되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와서도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서 힐링되었다. 좋은 것을 보고 와서도 요즘같이 단풍을 보고 나서도 진짜 이게 힐링이야, 힐링되었다. 무슨 캠프를 해도 힐링 캠프, 힐링 음악회, 숲속을 갔다 와서도 힐링되었다, 힐링 숲,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같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힐링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짜 우리 인생의 힐링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 중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 진정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진정한 힐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힐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힐링이 어느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같이 느껴지고 같이 일어날 때, 그 힐링 공동체 때 그런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은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 무대였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하늘나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시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 집에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중풍병자,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 중풍병자라도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뇌출혈로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침상에 누워서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다면 혼자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이 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혼자 가기도 어려운데 이 침상째로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는 뒤쪽으로 돌아가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집은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집들이 많아요. 진흙 같은 흙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담을 쌓고 그 위에 숟갈에 될 만한 나무를 얹고 그리고는 짚, 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좀 석회 성분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진흙, 집 이런 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늘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올라가서 뭐 뜯는 거리 쉬워요. 우리나라처럼 뭐 공구리 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올라가기 쉬우니까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들을 기꺼이 받아준 거예요. 자,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의 친척인지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는 그 좋은 사람들을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합력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이기에 우리는 힐링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힐링 공동체가 되는 것은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병원이 아니에요. 굳이 병원이라면 영혼을 치료하는 힐링 센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육신보다도 우리가 더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힐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힐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힐링이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제가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사업장에 가서는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환경도 있어요. 빨리 끝나면 손님이 와야 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또 다른 직원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럴 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가 하는 거예요. 짧게 예배를 드리든 환경에 대해서 길게 예배를 드리든 또 그곳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목사가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 목사님 왔다 가면 무슨 좀 능력도 나타나고 뭐 좀 새로운 역사도 나타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갈 때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달라지면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뭐 목사가 왔다 가도 그냥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저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제가 우리 탁장로님 송포 주유소에 가면 우리 장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보세요. 아니 목사님 오시면 차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차들이 주차가 아니고 주유하기 위해서 기름 넣기 위해서 줄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보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차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어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고 갔어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다고 나니까 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 걸 봐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간 것 같다고. 우리 장로님 그러면 저한테 또 간증을 해요. 너무 신나니까. 왜 신날까? 기름 많이 팔았으니까,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좋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것보다 더 기쁘고 신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야 니들 봤지? 우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기도가 능력인 거야. 그것 때문에 더 신나고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만은 사람들은 치유고 기적이고 능력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는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이 없어? 자기가 사랑이 없는 거지. 자기가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믿음이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행복동산 성포교회가 진정한 힐링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병자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고 육체적인 문제는 다음이야.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육신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대신방을 저 연천에 있는 미산면이라는 곳에 우리 한상동 집사님이 운수 사업을 하시니까 공동 차고지를 거의 한 5,000명 가까이 길가에 다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거기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에 와서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결혼을 했고 또 손자 손녀 봤고 또 여기 우리 동네 교회 가까이 있는 동네에도 또 논을 사서 좀 우리가 농사도 텃밭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힐링하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고쳐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머리로는 영적이고 현실로는 현실적인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귀하게 여기신다. 진정한 힐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역사도 우리의 삶의 역사도 같이 일어날 때 행복한 힐링 공동체가 되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무사 성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영적인 것도 이 하나님의 교회, 행복에서는 이 성포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흘러가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힐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힐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힐링 공동체가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런 힐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다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갈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한 번도 지붕 올라가가지고 건축업자나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적을 일궈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지붕을 뚫으러 올라갈 때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놈들이 도적대는 아닌가? 남의 집을 지붕을 뜯는다 그러면 주인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들으려고 의뢰받고 치유받으려고 했는데 왜 저 인간들이 올라가가지고 난리를 쳐? 당장 내려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또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이놈들이 뭐 하는 짓이야?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난관을 넉넉히 당합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도 장애물이 있어요. 열심히 충성한다고 박수만 치고 잘한다고 그럽니까? 아이고 제 양반이 장로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쉬운 건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예수님 앞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시험 들면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봐. 말은 잘하는데 현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축복도 난관이 오고 장애물이 올 때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뉴욕에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에 늘 현금이 들어오니까 권총을 든 강도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리바인이라는 정육점에 한 달 동안에 4명의 이 강도들이 들어온 거야.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적게 뜯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다가 아주 방탄복을 이렇게 거의 뭐 요거만 내놓고 할 수 있는 이 상세를 다 덮어쓸 수 있는 이런 방탄복을 구해가지고 입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 이게 뭐요? 아이고, 이 근총든 강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이겨보려고 이 방탄복인데 이 총 쏴도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그거 좋다. 나도 하나 좀 구해주세요. 아이고,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방탄복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사람이 중계를 하다가 아, 이게 아니지. 그러고는 정육점 그만두고 제대로 된 방탄복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이분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실감나지 않는데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신학교도 제일 걱정이 뭐냐면 권총을 들고 오니까, 미국에 와서 밤에 못 돌아다니는 게 우리가 총 맞을 수 있으니까, 마닐라에 가면 위험한 게 뭡니까? 총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총 맞을 일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막 방탄복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데 전국에 40개 매장을 두고 딱 잘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 내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은 내가 한 달에 무장 강도를 4번이나 만났어. 무장 강도를 4번이나 만나가지고 그런 죽을 뻔한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장애물이 없었다면, 역경이 없었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애물이 올 때,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공하게 돼요. 장애물을 극복하면 성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그들이 나갔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살 길이 있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되니까 장애물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장애물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내 인생은 예수님 앞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나를 만져야 돼. 그것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서 이들이 성공했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진정한 힐링 공동체가 되려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도 없는 그 사람 가지고 안 돼요. 누구를 보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가 힐링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을 보고? 시작.
나를 쳐다봐. 자기 믿음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힐링 공동체가 되려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어떤 난관도 이기게 되고 그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힐링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협동심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실 여기서 네 사람이라 그랬지만 네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딱 네 사람만 왔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120명을 동원해 가지고 12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 팀은 그냥 보통 팀이고 그 보통 팀도 캠브리지 대학생들이니까 똑똑하죠. 2개 팀은 아주 똑똑한 아주 IQ가 높은 친구들을 모아서 2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팀은 평범한 팀이지 수저들만 넣은 그 팀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전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논리가 분명하고 또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설득시키느라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서로 10명이 설득을 시키려고 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버린 거야. 그러나 보통 친구들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귀한 생각이야. 나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랬을 때 협력이 되어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아주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넉살이 좋은 친구예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우리 교회를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화목축제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좀 모시고 갈 테니까 저 선배님이 좀 고기 한번 구워주세요. 고기 구우는 게 쉬운 줄 아는 게 왜요? 고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준비하고 야채도 있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국도 해야 되고 이게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래 와 언제든지 해주지. 지나가는 말로였는데 진짜 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왔는데 뭐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양성국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준비해주고 또 그날따라 뭐 우리 성경 통독팀도 첫날이 돼가지고 아직 미처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 세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 세팅 해놨는데 우리 이기성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더니 이거 하는 것보다 저 안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다 세팅을 해놨는데도 그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맞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해놓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더 오니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협력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독불장군으로 만들었으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하나만 만들어 놓지. 왜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맞춰가게 하겠는가?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을 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걸 우리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인들이 팀 사역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만 택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택했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갈 때도 복음서 여러분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 기도할 때도 둘씩 셋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의 나라고 팀웍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는 곳에, 하나가 되는 곳에, 마음을 합하는 곳에, 힘을 합하는 곳에 기적이 있고 그것이 곧 천국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아말렉과의 그 머리바에서 전투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우리가 심야 기도할 때 마지막에 자녀를 위해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3분 지나면 3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전투하는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자리를 잡고 와서 다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겼을까 졌을까?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지. 영적 전투의 협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상 성포교회에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물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협력을 해 주셔야 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협력이 뭐냐? 여러분은 이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너무 아쉬워. 여러분, 아주 부흥하는 교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는 교회 가보면 그 주일 설교를 위한 전담 중부 기도팀들이 있어요. 가령 지금 11시 예배면 9시 예배 드린 사람이 저 지하 기도실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렇지.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오늘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눈여겨볼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내 친구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왔는데 막혀서 못 가. 여기까지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 마음밖에 없어. 살려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불쌍한 영혼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노예 해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흑인들에게는 우상처럼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노예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에 소시장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동네 가운데 넓은 공터가 있고 막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그 말뚝을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면 다 동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소를 그 몰고 와서 팔 사람들은 묶어두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흥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노예시장도 그거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뚝을 박아놓고 그 노예들을 끌고 와서 그곳에다가 새 줄을 세워서 그렇게 채워놨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 가족이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노예를 살리시면 단체로 좀 사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빨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튼튼한 이 남자만 노예를 사갑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그냥 덤으로 보너스로 아들도 딸도 보냈어. 그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를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면서 애처롭게 하는 그 상황을 링컨이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힐링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보고 제가 오늘 A4 용지 6장의 원고를 써왔는데 이 원고를 써서 한번 설교를 한번 시켜볼까? 그러면은 진짜 뭐 몇 달에 가도 잠이 안 올 정도일 거예요. 눈만 뜨면 설교해야 되잖아. 온갖 소리는 또 다 듣잖아. 주구들끼리 싸워서 가면서 왜 꼭 내 핑계를 대? 아이고 주여. 그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많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이게 필요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지금 왜 이러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시작.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 3세분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뭐 성도들이 다 천사들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오죽하면 그럴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역사 일어나고 공동체가 된다니까. 어제 우리 백배원 장로님이 교회 앞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분이 1톤 그 포타 트럭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요새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지. 자기가 직접 이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진짜 돈 아끼려고 그러다가 사람 잡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 좀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아직 안 와. 나는 오후 4시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오면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신방 가기 직전에 내가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사람 죽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인들에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요즘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지금 앉아서는 나한테 전화하지. 그래도 그때 전화했으면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참 우리 김문현 장로님한테 전화하죠. 저 강원도 가 있네. 아이고, 할 수 없이 또 우리 만만한 게 이천만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거 보고 제가 갔어요. 왜? 그게 뭐냐? 너무 불쌍하더라니까. 어떡하나 저러다가 사람 잡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 미안해요. 내가 이제 신방 때문에 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교회지, 그게. 여러분, 교인 하나하나 불러놓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거, 너는 뭐, 그치, 너는 속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귀하고, 하나하나 불쌍하고, 세상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여자들도 불쌍해요. 요즘은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나가야 되지. 남자들은 더 불쌍해요. 돈 벌어와도 돈 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지.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서로 불쌍해 여기가 그게 교회고, 그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제가 요새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를 보는 눈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래. 왜 그러냐? 목사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 쓰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아요. 이 볼펜 쓰다가 힘들고 저 볼펜 쓰고, 아이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면서 지금 막 온 교인들의 지금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공동체 단체로 손가락의 치유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우리 교인들에게 고생을 시킬까? 내년은 좀 적게 해야지. 또 내년 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써야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나 지금은 내년에 좀 적게 쓰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불쌍해서. 주여, 괜찮아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쓰느라고 성경 쓰느라고 살림도 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저렇게 쓰는데 나도 불쌍한데 우리 주님이 보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다 기쁨이 솟아나요. 주님이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 성경 쓰느라고 말씀 쓰느라고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 고생한 걸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이번에 이 말씀 축제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긍휼히 여겨서 행복의 산성복의 힐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의 산성복교회가 진정한 힐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